자, 우리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자의 삶 두 번째로 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전도자의 삶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할 때, 언제든지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 통로 속에서. 이걸 보고 우리가 5가지 기초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방법 계획을 두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전도자의 삶이 첫 번째가 문을 찾아라 라는 거라면, 두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환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투자 전문인 어떤 한 분이랑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코인이라든지 이런 투자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어디다 투자하면 됩니까? 어느 주식을 사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 얘기를 해주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해줘도 이 사람들은 수익을 내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평상시 투자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투자할 때가 보인대요. 그리고 투자에 될 규모가 보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이번에 주식이 오르니까 투자해라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평상시 내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장점으로도 쓰이고 단점으로 쓰이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이 왜 최강대국일까요? 이 질문에. 이거는 비판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미국이 왜 최강대국이냐? 항상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 경찰을 자처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언제든지 전쟁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이 치거나 아니면 우리 우방국에 외국이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초강대국이랍니다. 언제 한번 제가 군사 전문 어떤 책을 읽었는데, 미국이 압도적인 1위죠, 군사력이.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을 겁니다. 2위가 뭐죠? 러시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4위에서 6위라면서요.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2위부터 10위까지의 모든 군사력이 있는 국방력을 다 합쳐가지고 미국이랑 싸우면 미국은 못 이긴답니다. 그 정도로 초강대국이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나라다. 무서운 얘기죠. 이것을 비판할 때도 쓰고 강점을 얘기할 때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에 느헤미야 7장을 보면서 보겠습니다만은 드디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태해지고 보통 어떻게 되죠?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너무 괴로운 일이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을 주셨는데 원상태로 딱 돌아가는 사람. 그죠? 내 영적 상태가 어느 뭐에 인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보이는데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알아야 응답의 때가 보이고 또한 오게 될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 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봐야 은혜로 주실 것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문을 볼 수 보고 있는 것들이 돼야 하나님의 전환점이 보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그때부터 쌓여지는 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어느 날 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집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군사력을 얘기했는데 미국에 있는 군사력을 그대로 뭐 무기를 사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군사 시스템이 되냐? 그렇지 않죠. 그죠? 쌓여온 겁니다. 그것처럼 평소에 내가 어떤 부분이 지속되고 있냐에 따라서 내 영적 시스템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순종이 없는 되어지는 응답은 없습니다. 근데 되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적 응답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왜곡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중에 결론 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전도도 가만히 있더니 전도가 되더라. 전도 응답 받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몸부림치는 전도가 있고요. 그 단계가 시간표가 지나면 되어지는 전도가 오고요. 세 번째는 발걸음마다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이 보여지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저 교회 들어올 때도 걸어 들어왔거든요. 오른발을 내디뎠으니 이제 오른발에 힘을 주고 왼발을 내디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걷지 않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그 증거로 저는 휴대폰 보면서 걸을 수 있고요, 멍하니 딴 생각하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느 날 우리가 걷게 된 겁니까? 아니죠. 걸으려고 하는 걸음마, 뭐 보행기, 그 과정을 거쳐서 되어지는 걸음걸이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순종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몇 군데를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38년을 머물게 됩니다. 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고 하는 그 차이 때문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1차 포로기한 때부터 3차 포로기한 때까지 약 자그마치 9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때 90년이냐 52일이냐 그 때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떼어놓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순종은 행위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그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스템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한테 시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이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있을 때는 이것이 나한테 영적 문제고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여러 가지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갔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발판이 됩니다. 그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내용.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짊어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왜냐? 바울이 말을 안 했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게 바울이 괴로웠던지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발판을 삼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여 다시는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연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진짜 응답은, 치유는 뭐죠?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요, 고백 중에 고백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3가지를 조금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은 예배해놓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현장에 들어가 보니 현장에 이미 시스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이것을 확인하게 되니 이제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통해서 전도 운동이 확산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2번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어디 가냐?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첫 번째, 이건 믿음이고요. 이거는 실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거의 대부분 못 보니 뭐요? 안 가요.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갖고 얘기할 겁니다.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문제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문제는 줄 알았는데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 유대인이 절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마음도 없고 하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된 겁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까지 하나님이 문을 여시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무슨 말이죠? 사마리아에 지속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장 3절에는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보세요. 문제로 보이죠? 가서 확인해 봤더니 하나님이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외로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고 뭐 잘 돼서 전도가 하나님의 문을 여신 것보다 성경에서 잘 보면 문제로 보이는 것 뒤에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하신 일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 또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갈등이 오게 됩니다. 어떤 갈등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맞냐 아니냐, 이 갈등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오면 여러분 어떨까요? 힘 쫙쫙 빠지겠죠.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뭐죠? 갈등이 있던 그때에 이 말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그 흐름 분위기가 못 벗어났습니다. 근데 20절에 그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갈등이 있다고 거기 갈등 문제 해결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의 그 현장을 가보니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나 권하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전도자 바울을 교회로 데려오는 시스템을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떤 면에서는 이 갈등이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 바울이 잊혀져 있던 전도자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하나님의 전도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자, 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문이 막혀요. 문이. 자, 이때 1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드로아를 갔구나 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한번 그 6절 7절 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거늘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니까 무시아 앞에 또 이르렀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또 문이 막힌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문이 계속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계속 문이 막혀요. 낙심할 만한 이유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떠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보세요. 막힌 곳에 가보니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냐?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뭔 때는 일이 일어납니까? 루디아라는 제자, 귀신 들린 여자, 간수장, 이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또 한번 봅시다. 성경을 계속 한번 볼 거니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16절에서 34절의 말씀 보니까 아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실패를 하죠. 그죠? 바울 입장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타격이 왔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교회를 세울 때 함부를 세우고 함부의 문을 닫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그죠?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뭐 지교당 하나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잘 될 것 같다 팍 무너져 버리면 전 성도한테 타격이 올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영적인 타격이 온 겁니다. 또 이때 당시에 이미 그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 문제 때문에 바울 외에 다른 제자들 바울 팀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터덜터덜 약속했던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 18장 1절에서 4절에 고린도라는 지역을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이 실패했습니다. 그 가운데 실패해서 인생에 꼬였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전도에 실패했던 목회자와 사업이 안 되고 인생이 꼬였던 부부가 딱 만나게 된 겁니다. 겉모습 봤을 때는 실패자와 실패자가 만난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잘 아시죠?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이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라고 했던 걸 봤었을 때는 이 사역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센터 역할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어디 갔어요? 아시아로 가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는 뭐예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난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막힌 게 아니에요. 자, 또 봅시다. 하나만 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들어갔던 것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을 갖고 전도운동을 하고 전도 캠프를 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쫙 흩어질 것 같고 뭐가 막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슨 말이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조금 분열이 된 겁니다.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게 되니 뭐라고요?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나중에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도 와야 하리라. 이 응답이 로마까지. 그 나중에 이유가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보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친척, 사랑받는 자, 이런 로마의 일꾼들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냐?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남의 터 위에 내가 뭘 세우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희들한테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그러면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거의
개혁주의자들의 정론이고요. 요때 에베소에 있었던 사역이 전달되었을 가능성들은 거의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문제, 사건, 갈등, 어려움, 핍박, 문이 막힘,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예비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뭐냐? 문제를 삼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이렇게 가면 되는 거리를 이렇게 둘러서 가게 만드십니다. 여기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여기에 많은 학자들의 그 주석을 보면 여기가 좀 위험한 거리랍니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전 성지순례 안 가봤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위험하고 산길이,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가고 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널 때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규환이 돼버려요. 430년 동안 노예에 있다가 빠져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어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기적, 그게 과거형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럴 만도 한 게 430년 동안 내가 봤던 애굽의 잔혹성, 강대함,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언약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출애굽 14장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너희들을 뒤쫓아가게 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 군대와 병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뭐요? 하나님의 영광,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뭘로 봐요? 문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신앙을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도 계획을 두고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그 영광을 받으시기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대부분 뭘 하고 있다고요? 문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간증거리 있지 않습니까? 가정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가정에 간증복음화를 일으킬 하나님의 계획으로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나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한테 왜 자꾸 문제가 터집니까? 흑암이 역사한 겁니까? 예, 흑암이 역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흑암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모든 초점 뭐냐? 사단이 했다 이렇게 갑니다. 그 사단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작품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없이 뭘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한 것만 거기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뒤에 걸 봐야 됩니까? 그 뒤에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는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칼, 창, 단창, 최소 곡괭이나 돌들을 들어서 바로 사단을 결박하고 싸우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맞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단의 상징인 바로와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국과 싸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까? 맞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셨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여기서 다 놓쳐버립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 재앙,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부 다 그걸 뭘로 봤다고요? 저주, 재앙으로 봤다고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겠다. 어느 누구도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 이후에 무너진 성벽이 자그마치 9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나님은 그걸 뭘로 하셨다고? 영광을 보게 하겠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안 가보고 머리를 굴립니다. 이번 캠프 때 어떻게 하지? 머리를 굴립니다. 가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지워놓고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모든 지역에 대한 전도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들어갔던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한 겁니다. 맞죠? 근데 안 가봐요. 자꾸 안 가보고 무슨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냐?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현장 가서 잡히게 될 건데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리라. 맞죠? 그런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린 자꾸 요게 익숙해져 있어요. 가봐야 돼요. 그래서 주저앉지 마라. 그죠?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예비된 것이 맞다면 어떻게 했냐?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땅끝까지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로 보이니까 내 현장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떠나 있어요. 그게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곳에서 거의 대부분 인생을 허송세월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죠? 그걸 확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인도 따라 보게 되면 지속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희생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희생.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 기도, 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영적 원리가. 자, 예배하면 제사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죠? 예배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두고 일주일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대한 준비를 일주일 동안 내내 했어요. 내내. 그래서 그 소, 양 그냥 아무 소나 잡으라고 하나님 안 돼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그 율법의 규례가. 그죠? 아무 데서나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신명기 7장에 나오잖아요. 자, 왜 그렇게 철저하게 하셨냐? 희생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네가 죽어야 돼. 죄 때문에. 근데 네가 죽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 흠없는 순전한 소, 양을 잡은 겁니다. 그죠? 그게 뭘 의미하냐? 흠 없고 원죄가 없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변질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유일하게 폭력을 행사하셨던 장면이 딱 한 곳에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죠.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합니다. 벼룩시장을 했던 게 아닙니다. 야채 팔고 뭐 했던 게 아니에요. 소, 양을 팔았어요. 비둘기를. 그럼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들은 편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희생이 없었어요. 여러분, 실제 예배는요, 하나님이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그죠? 어떤 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희생해야 돼요. 그 시간을 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예물도 희생이 따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 뭐 적선할 때 이거 적선하면 나 진짜 나한테 좀 타격이 오는데, 이렇게 적선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할 만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헌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할 만큼, 요 정도는 내가 부담이 안 되게, 이게 헌금의 의미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매주 헌금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 수준에, 제 경제 상황에, 그죠? 요 정도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하는 만큼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1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때 저는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매년 새해 1월이 되면 4월달, 5월달쯤 있을 선교 대회를 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 측근들은 아실 겁니다. 그거 준비를 위해서 어쩔 때는 필요한 걸 제가 팔기도 합니다. 희생.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느 날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네. 3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 237. 예. 그래서 너희들이 팔려가서 237 나라에 빛이 되라. 그래서 개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예. 이거는 제가 헌금 많이 내라는 걸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헌금이 어떠십니까? 만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희생이라고 하려고 하면은 아닌 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줄여야 될걸요. 내 취미 줄여야 될걸요. 성경은 예배는 희생을 의미하고요. 기도도 시편 141편 2절을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 같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과 제사를 얘기합니다. 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것도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하노라. 내 남은 삶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24절. 그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권리 내가 포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에 유익하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안 할 수 있다. 그 바울의 그거였습니다.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전도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어쩔 때는 감정 쓰레기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필요하면 달려가려고 하면 내가 내 피곤함, 내 시간을 손해를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이 없는, 순종이 없는 뭘 바라고 있냐? 응답, 축복, 되어짐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행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금도 그 영적인 원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죠? 자, 또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요? 상한 심령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보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상한 심령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에 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회복되겠지. 네. 물론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강권적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린애 신앙을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애는요 부모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부모는요 어린애들 끌고 갑니다. 그죠? 어른이 됐을 때도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끌고 가십니다. 그걸 기다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나? 자,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땅을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자그마치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7지파나 돼요. 그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너무 애가 타서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정복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냐? 그래서 너희들 지도자를 보내서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땅을 정리해서 우리 나에게로 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을래? 그 말이었습니다. 순종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기다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엄청난 걸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것을 나에게로 바라보라고 그 능력을 나에게 활용하라고 주신 거지, 그죠?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내내 우리가 새벽기도 또 확인했던 게 그겁니다. 나의 오직이 뭐냐? 그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뭐냐? 그것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나중에 넘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거는 전도를 열심히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 목적, 그 방향, 그 눈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겁니까? 그죠? 전도가 새롭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 또한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어쩔 때는 응답으로, 어쩔 때는 문제로, 어쩔 때는 갈등으로, 어쩔 때는 문이 닫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허락하신 것을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기준, 내 판단, 내 수준에 의하여 문제다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잘못된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회피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밟을 때 이미 그 땅을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고 지속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기쁨, 순종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사람들 현장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